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319면 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중이청도 잘 들리시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양양임 권사님을 뵈니까 참 아름답고 이쁘십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이 양양임 권사님이에요. 연세가 많다 하면 그건 실례고요. 제일 어르신이세요. 근데 지난주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지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싶어서 오셨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다음 주에는 다 대면으로 나오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세상 법을 지켜서 복받은 거 아니에요. 법을 알고도 세상 법을 무시하면 그는 죽음이야. 무시하면 죽음인데 죽음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지요. 교회가 뭐한테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다가 알려서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감으로 그들이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다 나오셔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함과 여기서 예배함은 분명히 차이가 많아요. 아무리 내가 구별해도 기도로 준비된 곳과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한 곳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 통해서 아무리 내 혼자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보세요. 되는가? 여러분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보고 들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8월 둘째 주일에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죠. 가정에도 혹은 현재 일터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싸워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가 제일 많이 싸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부부죠, 부부. 아니 제일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싸우기는 또 제일 많이 해. 그죠?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싸우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 집에다가 미꾸라지 하나 풀어놓으면 차라리 안 싸울 텐데 징그러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싸우잖아요. 부부는 그렇죠. 여러분 30대 부부는 어때요? 30대 부부는 아무리 더워도 마주보고 자요. 우리 여기 30대 없나? 40대는 천장 보고 자요. 50대는 아직 우리 조은주 권사님 50 안 됐죠. 49인가? 그러니까 40대네 천장 보고 자는 거네. 50대는 하당년이면 50 됐잖아. 50대는 뭐예요? 50대는 등 돌리고 자는 거야. 여러분 등 돌리고 잔다고 뭘 하지 마세요. 50대구나 이해하세요. 60대는 각 방에서 자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관심 없어요. 너무했어요. 박권사님은 안 그래요. 뭐 박권사님은 금요일만 기다리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안수 집사님 언제나 오나. 그죠? 80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자요.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인생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세월은 언젠가 한 사람은 집에서 한 사람은 산에서 언젠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맨날 싸워?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거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내 삶을 흔드는 다툼의 길을 벗어나라. 왜 다툴까요? 불신이 있으니까 다투. 여러분, 다툼의 모든 근본은 여러분 내 법이 강하면 다툽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야. 내 법이 강해서 그래. 내가 이게 맞다라고 내가 만드는 법이야.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왜? 아내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고 남편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내 법이 강하면. 1900년대에 지금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을 때 대서양을 횡단하는 전기 여객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큰 여객선에 유명한 주교님이 그 배를 탔어요. 돈을 많이 대고 2인실을 택했습니다. 근데 2인실에 딱 들어갔더니 침대 칸인데 비싸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탔어요. 근데 딱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신뢰가 가지 않는 거야, 이 주교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살며시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와 귀금속을 다 그 여객선, 전기 여객선 사무장에게 맡기면서 이거 좀 맡아주게나,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 한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 그랬더니 그 사무장이 하는 말씀이, 주교님 조금 전에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와서 맡기고 갔습니다.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또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게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너무 공격적이야. 그렇죠? 너무 받아들이질 않아. 요즘 또 우리 대한민국이 대선, 즉 선거철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싸워요. 좀 선거가 말이에요. 지금 여당도 여럿이 나왔잖아요. 야당도 많이 나왔잖아요. 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지 않으면 국민의 손해입니다.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 사람의 치부를 뽑아내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더 나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죽어야 되고, 무슨 이런 거야. 네거티브성 선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후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 귀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좋은 건 듣기를 원하지 않아.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면 그들의 수치스러운 거, 그들의 나쁜 것만 듣기를 파헤쳐 듣기를 원하니까 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 타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난다? 불신이 가득했네. 오늘 이 불신의 세계에 가정도 보면 너무 공격적이야.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 공격적으로 양육하니까 그 자녀가 공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학교 가도 공격적이고. 여러분, 내 안에 아이들이 이 여유와 부드러움을 가질 수가 없어. 다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다시금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분노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형수로 전락된 거예요. 근데 자기와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운, 그리고 세워진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다, 수많은 박해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소망이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를 모르고 핍박하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인생에 꼬이느냐 하면 이 다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부부간의 부부싸움은 아마 횟수로 못 셀 거요. 어마어마하게 싸웠을 걸. 네. 그러면 나이를 들어가면 안 싸우느냐? 들어가도 싸우는 거예요. 네? 어떤 80대 부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죠? 느닷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주먹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때리는데? 왜 눈 뜨고 일어났냐고. 밥 해주기 싫다고. 뭐 그런 부부야 없겠지만 이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어, 뭐 삼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참 여러분 부부가요. 아니 새끼 먹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삼식이 당연히 새끼 먹어야지. 그 새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다고 남편을 삼식이라고 전락하는 이 시대의 타락. 이전에 그 남편이 건강했으니까 그죠? 30대, 40대, 50대 여러분 그 온갖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일터에서 이겨내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여러분 아내를 다 챙겨준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일 안 나간다고 해서 예? 남자들은 나이 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자식이 와서 다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자식 집에 가서 빨래를 해줄 거요, 밥을 해줄 거요, 밑반찬을 해줄 거요. 그렇잖아요? 그게 갈 데 없으니까 집에만 있는 거지. 그거를 긍휼로 여겨야지. 예. 다투는 거.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안에 이 분노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이 분에서 오는 거예요. 분에서. 많은 이 세상에 치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뭐 학교, 어머니 학교뿐만 아니고 많은 게 있어. 다 뭐냐 하면 그런 상처에서 오는 것들이야. 오늘 여러분 빌립보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안에 이런 모든 내 삶을 흔드는 더러움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환경과 여건 곧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넌 곧 죽을 거야, 넌 곧 사형을 당할 거야, 십자가형이야.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내 안에 천국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메시지 안에서 공격적인 메시지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린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참지 않아. 그냥 그대로만 그냥 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모든 면에서 여유로움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 습관이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그게 뭐냐면 자유를 타고 가든 어디 가든 전에는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제 앞에 끼는 걸 내가 봐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좀 탁 바닥바닥 당겨가지고 안 끼게 해주려고. 지금은 안 그래요. 때로는 저도 끼어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급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오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요 비상 깜빡이로 고맙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손 흔들어줘. 그러면 백밀러로 다 보이거든.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아니고 앞에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게 보여져. 그럼 그 사람 행복한 거야. 나도 뭐요? 아주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요? 그렇게 행복하게 손 흔드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야. 왜 끼워줬냐 이거지. 그때 한 번 더 흔들어줘. 예, 여유 있게. 예. 여러분 그런 것 갖고 내가 화낼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 때문에 화낼 일이 많은데 성도들 때문에 화내는 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만 생명 걸면 제가 화낼 일이 없어요. 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내 삶을 흔드는 것은 뭐냐? 다툼의 길. 이 다툼의 길을 벗어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싸웠으니까 흔들리지. 여러분 때는 직장에서 아이고 때려치워야지 사직서 써가 낼 때 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투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왜 자신과 싸웁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야.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랑 싸울 일이 없어요. 나를 쓰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누구나 다 이 다툼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툼은 업무,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이 다툼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온유함밖에 없어요.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자, 이런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온유의 영이세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성질 내고 분내는 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부터 싸우는 모든 일에는 사단의 역사다. 속지 말고 주여 내게 부드러움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부드럽게 하시고 내 남편에게 부드럽게 하시고. 사실은 가족에게 제일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족에게 가장 인색해요. 타인에게는 부드럽잖아요. 그죠? 타인에게는 부드러워. 근데 여러분, 오직 정말 부드럽게 해야 될 분은 내 달라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이 사라져버린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 예수를 내 안에 끌어안을 때 내가 다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다툼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두시고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 때는 성질 급하죠. 청년 때처럼 제일 많이 싸워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보면 젊었을 때 폭력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참지 않으니까. 그런데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깨끗한 마음, 내 안에 화를 내지 않은 깨끗한 마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무식한 변론이란 말은 논쟁이거든요. 여러분, 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이 다툼이야. 논쟁이 커지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다툼이 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가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할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검사, 판사가 할 일이 많고 변호사가 갈수록 늘어나죠? 다툼이 넘쳐나니까. 너무나 다툼이 많으니까. 요즘은 교회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가 분쟁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런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아요. 다른 데 형법이나 민사로 가야 되겠지. 교회도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온유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내 안에 부드러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드러우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세요. 인생의 꽃이 피었다는 말은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하죠?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것 자체가 복이야. 네, 복이 있다. 야,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부드러움이 있는데 복이 넘쳐나죠. 여러분, 교구장이 구역장이 맨날 성질내고 있으면 그 구역은 재미없어요. 그 구역에 모이기 싫죠. 부드러워, 따뜻함, 그렇죠?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시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복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온유한 자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자기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자만이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내가 온유한 자야. 저도 한때는 우리 아내한테 성질 잘 내요. 그죠? 네. 저희 형수님이
우리 아내한테 아유 동서는 참 행복하겠어. 목사님처럼 온유하고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픽하더라고. 네가 살아보라고. 예. 성질 잘 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핸드폰에 우리 아내 핸드폰에 여러분 제 이름이 이민기 목사로 안 돼 있고요. 온유한 박사로 돼 있어요. 온유한 박사. 박사는 맞죠. 나도 박사가 있으니. 근데 온유한을 왜 붙여놨을까요? 온유하길 원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성질 하나 내면 자기한테만 맨날 성질 내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은요. 어제 저녁에도 그 고백했어요. 야, 당신은 진짜 오늘 보니까 진짜 나의 오빠 맞아.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오빠 맞다고. 근데 다 해결해 주거든. 너무 부드럽거든. 예. 이제는요 화장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든 말하지 않아요. 화장을 계속 오는 그럼 나는 소파에서 자버리는 거야. 편하게. 뭘 성질을 내. 여자는 당연히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전에는 됐다 안 됐다 안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자 하면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온유함이 없었어. 근데 이제 진정한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야 간단하지. 뭐 세수하고 뭐 스킨로션 바를 뻔 끝나는데 우리 2분이면 끝나자. 남자의 여러분 화장은 2분도 안 걸려. 1분이면 끝나. 스킨 30초, 로션 30초 끝. 면도를 해도. 여자들은 어때요? 내가 보니까 머리 만지는데 30분, 화장하는데 40분, 1시간 10분은 최소한은 가. 그런데 여러분 약속 시간이 되는데 그게 기다려져요? 근데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때로는 어떨 때 막 급히 가는데 서두에 말한 것 정말 차가 놀랄 정도로 엊그저께도 정말 갑자기 어떻게 운전도 잘하는지 몰라 놀랄 정도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근데 얼마나 급하면 저랬냐 하고 빵빵거리질 않아. 이전 같으면 빵빵하고 아마 앞으로 가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왜 그러냐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나의 천국을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한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이 모세는 성길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급했으니까 살인했지. 모세는 살인자예요. 모세는 뭐였다고요? 살인자였다고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바로에게 잡히면 살인자로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함께 하사 그들을 다 끄집어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가 달라졌죠. 따라합시다. 내가 달라졌도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그런데 그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르암이 성질을 내잖아요. 물론 모세가 구수여자를 챈 것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백성이 나를 비방하면 좀 참겠는데 누가 그렇게 내 오른팔 왼팔로 나를 섬겨줬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줬던 형과 누이가 여러분 나를 비방하기 시작하면서 뭐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하신다라고 그를 비하할 때에 여러분 이전에 모세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오늘 미리암 오늘 아론 사실 아론과 미리암도 대단히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었거든요. 성질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사건으로 성질냈지만 논쟁을 일으켰지만 모세는 뭐요? 모든 사람들보다 부드럽고 따뜻함이 넘쳐나더라.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미리암과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해도 잘됐다 박수 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온유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앞세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온유한 집사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좀 화내나 그러면 온유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셨죠?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나를 나되게 해요. 오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법 이 나의 법은 뭘 가지고 와요? 나의 법 무조건 스트레스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다, 무슨 뭐 조울증이다, 어떤 모든 질병은 나의 법이 충만해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법은 떠나가고 말씀의 법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용서하라야. 하나님의 법은 긍휼을 베풀으라야. 하나님의 법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품으라는 거예요. 내 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에도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보면 자녀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모에게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하고 많이 싸웠으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논쟁하지. 여러분, 자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는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더듬어서 누굴 찾으래요? 그 부모의 사랑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의 관점이고 아무 중요하지 않고,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오늘 내 아들, 딸 많지도 않지만 요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온유의 복이 넘쳐나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이런 빌립보서 2장 3절에 온유함이 임하면 뭐가 임할까요? 자, 우리가 왜 자꾸 다툼의 길에 서느냐?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보면 다툼의 길에 서서, 그죠?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가 다툼의 길을 벗어나려면 두 번째는 따라서 용서함으로. 여러분, 용서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니까. 그럼 나보다 낮게, 즉 뭐죠? 나보다 천하게 여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찌 저를 키웠는데, 내가 어찌 저를 대했는데 하고 나를 위로 여기니까 용서가 되질 않아. 그렇지, 지난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지.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수준이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 여러분,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이전에 뭔가 좋은 관계가 있었어. 그렇죠? 어떤 배신, 어떤 속임, 어떤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전에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행복이 있었지, 그걸로 끝내라, 그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용서를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오늘 빌립보를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집 자녀처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로 행위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늘 뭐 우편 강도 그러는데, 강도, 흉악범, 뭐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흉악범, 살인자 정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성경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강도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선생님께서 가시는 그 나라 나도 가기를 원한다고, 라삐요 라고 간청할 때에 아무 한 행위가 없지만 자기를 인정하는 그 순간, 너도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리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두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팔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일단 내 자신과 화평이 이루어져. 화평은 나와의 싸움이 끝난 자가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때로 나는 너무 잘, 이런 교만도 겸손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없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분이 저렇게 나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용서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전에 지금 선교 15년 사역을 했지만 총회에서 여러분 때로는요, 나 전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편애한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모르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지만 미워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는 성경보다 몇 갑절로 더 보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미워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안면 몰수하고 두 번 다시 내가 상종을 안 하죠. 세상 사람 같으면.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어디든 간 하나님 쓰시는 종이다. 그는 감동이 와. 단 이론도 보내기 싫은 마음이 육적인 마음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갑절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죠? 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용서하라. 잠깐의 잘남과 잠깐의 교만이 그가 그렇게 되어서 너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5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용서라는 거 아닙니까? 자, 용서는 특별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잘나서 용서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 같이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못하면,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 밤에도 잘 발 뻗고 잘 자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오늘 밤에도 나는 밤이 불면의 밤, 나는 오늘 밤도 지옥의 밤이야.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은 밤에 잠을 자면 베개에 머리 대면 막 1분 안에 잠들어야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쌍한 인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예? 아침에 막 시기가 막 울려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깊은 잠. 근데 그것도 여러분 훈련이 돼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 되면 여러분 그냥 자명 중에 안 울려도 착 일어나는 거야. 이 습관화가 되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4시로 항상 맞춰놔요. 자명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근데 여러분 3시 50분 되면 항상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서 5분만 더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울리면 딱 눌러요. 예? 울릴 때 여러분 길게 가잖아. 울리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 눌려. 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새벽을 위한 나를 깨우는 것이고 밤에는 그냥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분노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말씀 안에서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모든 자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그러면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부들이 이 싸움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빌립보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세 번째 다툼의 길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본문이 지금 말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다툼을 떠나가려면 다툼의 길을 떠나가야죠.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요. 부부가 왜 싸우는 거죠? 한 마음을 품지 못했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두 마음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견, 다를 이자,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부부가 자주 싸우는 건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붙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에 내가 함께 품습니다. 남편의 의견에 내가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하면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아내의 의견에, 우리 남편의 의견에 한 마음으로 내가 합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담임 목사 집에서 제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송향란 목사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질까요? 답은 나와 있죠. 누구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죠. 난 딱 하나예요. 송향란 목사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 소통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자. 나는 내 아내가 기도를 나보다 밤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남자의 자존심 혹은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저는 하루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하루를 더 지나가면 나만 손해고 삶이 괴로워. 답을 아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장이 강하려면 아내보다 기도를 갑절로 더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분고분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용서함, 하나님께서 탐욕의 길을 벗어나고 다툼의 길을 벗어나는 것, 용서함으로 뭘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같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의견이 달랐는데, 여러분 사람의 의견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창조자도 한 분이시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면 너희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느니라. 마음을 같이.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2장 시대가 가장 타락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은 선민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 창조자도 한 분이시니까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다 이견, 각자의 의견을 앞세워서 지금 타락의 길, 수많은 지도자가 있다고 하지만 다 각자의 타락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으로 하나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때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몇 명 되지도 않는 논쟁이 일어날 때는 지금 여러분 예배가 등한 시대여서 그래요. 예배는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아멘으로 할렐루야라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할렐루야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의견을 통일시키거든요. 세상은 세상식으로 의견이 통일되니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게 가정사예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가정들은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 이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성령이 이끌어가는 가정, 성령이 채워주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도 되지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죠. 부부가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은 이견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통일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통일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준되어지면 창조자 한 분이신 그분, 한 아버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우리는 절구하는 잘 때 때로는 좋은 일에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슬퍼하는 길에는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방어벽을 쳐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처럼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도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8월 둘째 주일에 우리 모든 교구와 구역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대면 예배로 생명을 걸어서 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7절에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으로 갚지 말고 1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범사에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선한 일을 하면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 악한 일은 뭘까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 아가도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 아내도 남편도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 세대가 다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들도 맨날 다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보고 야, 책 좀 읽어. 근데 부모가 책 읽는 거 보여준 적이 없는데 책을 읽어. 책 읽는 걸 봤어야지.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 읽는 걸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그 자녀 보고 책 읽으라면 책을 읽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TV만 보고 있는데 자녀 보고 여러분 책 보라면 되겠어요? 내가 보여줘야지. 우리는 책이 있잖아요. 생명의 책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봐도 질리지 않아. 소설책이 아니야. 생명이야. 여러분 소설책은 두 번 안 읽잖아요. 두 번 읽어봐야 스토리를 다 아는데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읽어도 더 깊이 들어가는. 어저께 봤던 마태복음 5장 3절과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3절은 또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달라. 내가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단계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 신앙에 성숙하면 말씀의 깊이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신자와 나눌 얘기 있고 여러분 조금 은혜 받은 자와 나눌 얘기 깊은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서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나누는 이야기와 대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왜? 통하지 않으니까. 오늘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이 다툼이 내 삶을 흔들고 있다. 주여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죽음을 기다려? 이러지 않아요.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 빌립보 나의 성도들아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복음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어떤 상황에도 다툼의 길로 걷지 말고 다툼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구 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여 이제는 내가 다툼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늘 다툼이 먼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오늘 그 다툼에서 벗어나 주여 나는 다툼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내 삶을 흔드는 이 다툼 예수 이름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온유한 집사입니다. 온유한 검사입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나아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